날입니다.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새벽을 깨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같이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아내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윤리 같은 그 부분에서는 이 돌로 치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하게 대할 것은 엄하게 대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또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벌을 내리는 데서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배려하는 하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엄한 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따뜻함도 이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시비가 생겨서 재판하게 되는데 재판장은 이를 잘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서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서 때려라. 그러나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0을 넘어 때리는 것은 지나치게 때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 형제를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40까지만 매를 때려도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얘기할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 감했으니까 39대의 매를 몇 차례 맞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매를 때리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어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재판에서도 역시 오늘날 현대 재판에서도 벌을 내리지만 그게 따뜻한 인정이 담길 적에 그 인정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엄격한 집행을 말하면서 역시 이런 따뜻한 면모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에게 태형을 때리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곤장이라고 하죠. 곤장에서 쳐라 그러면 이제 그 매를 때려서 징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옛날 고전 사회에서 독특한 면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형제가 함께 살다가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형의 자손의 대를 이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율법의 의무를 행하도록 다 요청되었는데 만일 동생 가운데서 나는 형수와 맺어져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 거절하게 되면은 그 형수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소를 할 수가 있고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사실을 확인해서 그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즐겨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형제의 아내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 벗김 받은 자라 그 사람의 집이라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라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적인 정황 속에서 형수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어간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과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배려인 것입니다. 과부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삶이 흔들리게 되고 공중에 뜬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과부들에 대한 어떤 배려, 과부들을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으로서 이 형제가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역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과부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고대 사회에서
이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뭐 4대 독자 집연이었는데 이제 아들을 못 낳고 대가 끊겨졌다. 이 가문에서 크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의 큰 비극이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이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인이기도 했던 것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의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가정으로서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도록 한다.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분배할 때 나눠준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형제에게 분배했는데 그것이 대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가 공중에 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말씀드린 룻기에서도 이제 뒤이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보아스가 되어서 그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사인으로 이해했고 또 과부에 대한 배려로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가 구석구석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알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소외된 형제들 향한 사랑과 배려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율법과 같이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 정신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 슬픔,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공동체가 아파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부모님을 혹은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금년 들어서 상고를 당하신 가정, 부모님을 잃으셨든지 혹은 가족 중에서 상을 당한 가정들,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혹은 한 계신 그런 부모님, 그런 가족까지 다 포함하니까 우리 정희덕 집사님이 다 계산해 보니까 금년 들어서 18가정이 상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예년에 없는 그런 큰 많은 가정에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경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고 오늘의 역경을 헤쳐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사랑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 그때 정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그런 사랑의 삶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짐을 함께 지며 사랑을 나눌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시대적인 거리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상처를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어렵게 살아가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줄 수 있는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두시면 세상과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올터너티브 공동체로서 대한 공동체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펴주시며 또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주께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손붙잡고 헤쳐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